오늘 새창조의 공동체 도전과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태동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레디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매우 극단적인 모습으로 공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4장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태풍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삶의 본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본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주님은 당신이 이제 행하실,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사역의 본질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뭐를 전파하는 거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 제가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희년이라고요. 주블리, 희년.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주님이 창작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군요. 주님은 이사야 61장의 관점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란 희년, 주블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에 따르면 그 은혜의 해, 즉 희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참다운 기쁨입니다. 희년이란 말이 기쁠 희자 아닙니까? 영어로는 주블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진정한 참다운 기쁨,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때로는 원튼 우리의 실수이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건 수많은 고통과 원통함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에 참다운 기쁨이 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의 기쁨이란 위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위로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과 내용을 위로라는 말과 위로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려고 했던 그들이 추구하려 했던 바로 그 핵심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인 위로의 공동체, 그것을 바로 그들이 구현해 내고자 했던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위로의 공동체의 삶들을 구현해내야 했지만 특별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물질을 가지고도 그들은 그것을 구현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에서
누구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사실은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는 자신의 본명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요셉보다 바나바로 기억하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나바가 이 위로의 공동체의 대표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희년의 공동체,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번역하면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위로를 추구하는, 예수님이 위로를 추구하셨는데 그 희년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살았고, 성도들이 그 가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보며 그는 진정으로 바나바, 그는 진정으로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사도들이 그의 닉네임을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잘 대변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최초의 예수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냈던 사람으로 사도들과 공동체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즉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늘 도전과 유혹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나요, 유혹과 도전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외부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막강한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 진정한 위험은,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위험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직면했던 내적인 도전과 유혹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여러 성도들에 의해서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똑같은 이야기더라도 그 이야기를 존경받는 사람이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무게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그 웨이트가 상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료 공동체원들로부터 받는 이 존경과 또 신임이라는 것, 이게 참 달콤하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유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인정과 존중이라는 것은 참으로 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적인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바로 직전에 읽었던 4장 마지막에 그 위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도대체 이들 부부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기술해 주는 누가의 그 기술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1절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가 쓴 헬라어 원문 1절은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비교하거나 대조하려고 할 때, 바로 이 대라는 접속사가 사용돼요. 근데 우리 본문 1절은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소개해 주는데, 누가가 쓴 본문에는요, 대라고 하는 컨정션,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조하는 것이라고,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4장 앞절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비교 혹은 대조하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말미에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잘 대변해 주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 바나바가 보여줬던, 그가 삶으로 구현해내려고 했던 가치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비교하고 대조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들을 했길래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대변하는 바나바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팔았죠? 땅을 팔았습니다. 그 양자는 다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판 그 밭값을 아마도 문맥상으로 미뤄봤을 때 전부 그 밭을 판 전액을 사도들의 발, 그러니까 교회 앞에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이 부부는요, 밭을 팔았는데 일부를 잘 감춰놓고 그리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3절 4절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직접 시작.
네. 지금 3절과 4절을 보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얻게 된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즉 교회 앞에 헌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바나바가 한 일들이 공동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사람들이 다 보았죠. 아마 이런 행동은 다른 여러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부가 이 광경을 다 목격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땅을 판 값이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 모두를 다 내는 대신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일부만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 내용은 부부가 서로 지금 합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어요. 헌금을 하려고 땅값 받은 것을 봤더니 액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교회에 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의 일부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땅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째서 땅값의 전부를 교회 앞에 드리지 않았느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결단코 그들이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의 표현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취지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은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처분해서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그들이 판단할 몫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질책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두가 그들의 선한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들의 소유이며 그것을 팔고 일부를 헌금할 수도 있고 전액을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스스로 자신의 선한 소원대로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치 땅값의 전부인 것처럼 실제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헌금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위선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진짜 위험한 건 새빨간 거짓말보다 진리를 어느 정도 담고 있으면서 왜곡되는 그 말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부부의 문제는 속임수와 위선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부부는 소위 교회를 향해서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그들의 속내와 사정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의 위선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위선이
사람을 향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행되어진 거짓과 위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선언한 이후에 아나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사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이상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의 서술과 그가 사용한 단어로부터 한 가지 매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당한 이 죽음이 그의 위선과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가 이 아나니아가 지금 행한 일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과 기만을 이것으로 하나님을 속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거꾸러지는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었냐면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5절에요.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지금 동사 형태인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명사 어구입니다. Phobos Megas. Phobos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fear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Megas는 말 그대로 great.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great fear,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 Phobos Megas라고 하는 건 딱 3번 사용돼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단 3번만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5장 5절과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11절에 사용되고요. 이 문맥에서 2번 사용되고 딱 1번 사용되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슬라이드가 보이네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1절 여기에 그 커다란 두려움, 큰 두려움이라는 어구가 사용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세계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 얘기가 요한이 하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다고 그러냐면 생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생기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게 되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커다란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큰 두려움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일반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란 항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큰 두려움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아나니아의 죽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나니아의 죽음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가 자연적으로 죽었건 죽음의 자연적인 의학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신학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그가 죽게 되었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지금 누가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로부터 3시간쯤 후에 발생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스토리를 잘 묵상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삽비라가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뭐가 이루어졌죠 벌써요? 장례가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또 놀라운 건요, 아나니아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삽비라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 삽비라에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가 매우 단도직입적이고 매우 중요하게 이 질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공지해 주는 것보다 이 사실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베드로가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저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제공하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이제 삽비라에게 제공되어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끝없이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숨을 내쉬어야 할 순간이 올 것이고, 지금 삽비라에게는 그녀가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짓과 위선의 죄를 말씀드리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그리고 남편의 위선과 거짓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삽비라도 같은 날 장사되게 됩니다. 일단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일단 남편에게 와이프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을 장사 지낸다는 이야기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그 사실을 와이프에게 알려주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여러 정황상 참 석연치 않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너무 과격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일로 인해서 그 두 남편과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갈 만큼의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죠. 보다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부부가 했던 일과 매우 흡사하거나 어쩌면 동일한 갈등과 유혹을 우리도 살면서 받았던 적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동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되면 또 희한하게 꼭 공돈이 생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죠? 그 돈이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아,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번뜩 듭니다. 이제 그 생각을 품고 하루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제 천불이 생겼는데 이거 내가 우리 형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꼭 천불을 다 도와줄 게 뭐 있을까? 한 500불은 인마이 파켓에서 내가 쓰고 500불 가지고 도와줘야지. 근데 가서는 내가 이렇게 새로운 공돈이 생겨서 근데 기도하다가 당신이 생각이 났고 이렇게 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숨쉬고 이 땅에 살아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정직한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와 유사한 일을 행하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비록 우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너무 과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한 대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두 마디 답변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맞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사람에 비해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난해해 보이는 부분, 하나님의 과해 보이는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5장과 여호수아 7장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는 혹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이야기,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아간 사건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보였던 여리고 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서 이겼던 것이 아니죠. 여리고 성의 승리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한 대승을 이루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아이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은 그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심지어는요, 그 안에 그 성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라. 이게 소위 구약에서 그 유명한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배역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굳이 어린 아이까지 죽여야 하나 하는 인간적인 휴머니스틱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마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 드디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 바로 이 순간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완벽하게 다 파괴하라는 명령인데 가만히 보니까 신할 땅에 있었던 좋은 외투, 요즘도 좋은 외투는 참 귀하고 비싸죠. 그런데 이 당시의 외투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투와 은과 금을 몰래, 하나님은 진멸하고 다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몰래 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아간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협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간의 죄악을 고발해 내시고 난 후에 그의 가족과 아간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패밀리를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악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전염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개인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죠? 새롭게 뭔가를 세워갈 때는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전이란 지금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참혹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도전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움에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적군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위험한 적은 사실은 그들 내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 아간 여호수아 7장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의 무기가 아니고요, 적군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됨 없이 거룩하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공동체가 처음으로 태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의 삶 속에서 몸소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이 예수 운동을 폭력적으로 핍박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외부의 폭력에 대해서,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매일같이 매순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위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정말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그들 내부에 존재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성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도전이고 유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대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해야 하는 공동체 내부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거짓과 위선의 유혹.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땅의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도전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전이며 동시에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지난 4주 동안 금요일 날 강의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세상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수많은 외부의 핍박들을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핍박 정도를 당하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이 미국 땅 바깥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요, 단 한 번도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망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때로는 교회당의 문이 철문으로 닫혀지고 못질을 당해서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망했던 일은 결단코 기독교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도리어 그런 핍박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성결해지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진짜 교회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은밀한 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알려진다고 한다면 도무지 얼굴 들고 이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도전과 유혹에 직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점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진짜 유혹이고 도전이 되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위선과 거짓의 유혹, 사실은 우리 안에도 정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우리 안에 성행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큰 부흥을 이루었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주님께서 한번 훅 하고 치시면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위험한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일벌백계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직면했던 도전이며 유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며 이런 위선과 거짓으로 오염된다면 예수 공동체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내용, 이 이야기의, 이 소단락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포보스 메가스 그 표현이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야기시킨 신적인 큰 두려움. 하나님은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만들어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에 붙들리게 될 때 위선과 거짓이라는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 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맹세한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틀림없이 맹세한다고.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맹세란 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하지 않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자신이 아는 한 사실에 기반해 있고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가 왜 맹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실 자체로 그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맹세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어쩌면 스스로 반증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앞에 붙들려 살 때 우리가 늘 위험할 수 있는 위선과 거짓이라는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팬데믹 이후 우리가 NGPC 공동체로서 새로운 신년을 함께 구현해 나가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 공동체의 핵심 가치, 희년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뭐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까? 위로요. 위로. 예수 공동체는 위로 공동체여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고통과 원통함, 수많은 부조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치를 추구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가치를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위로 공동체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의 가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거룩. 위선과 거짓은 거룩의 반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도 반드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세상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약에 위로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다면 우리가 하는 그 위로를 세상이 진정성 있다고 바라보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서 위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없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 함께 세워갈 새로운 10년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위로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로 공동체를 세웁시다. 네. 정말 위로 공동체를 세우십시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진짜 위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구원받음의 열매와 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내 삶의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슨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요? 거룩의 공동체.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무슨 말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거룩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네. 앞으로 NEPC 새로운 10년 우리가 같이 걸어갈 것에 두 가지 핵심을 잊지 맙시다. 단어 두 개로 요약할까요? 첫 번째는요, 위로. 두 번째는요, 거룩.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할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꿈에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와 거룩을 함께 추구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NEPC 공동체 안에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거룩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NE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위로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 다시 한번 잘 세워감으로 팬데믹 이후 뉴노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실 그 귀한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NEPC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